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앞서간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성서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앞서간 신앙인들의 낯선 여행이 주는 의미를 잘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식사하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료를 따라서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야곱과 그의 일가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시대의 마지막 인물을 우리가 요셉으로 보고 있는데,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등 뒤로 하고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이주했다. 물론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지만 가나안보다는 훨씬 풍요롭고 비옥했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번영성했던 나라가 그 당시에 이집트였다는 거죠. 그 나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이주해서 그들은 한 400여 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으로 발생을 하는 과정에 요셉을 아는 왕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애굽의 바로가 들었으면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통과 억압과 핍박을 겪는다. 출애굽기 1장의 서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모세를 예비하시죠. 모세를 예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야곱 때는 알 수 없었던 후대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구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드디어 민족을 이루게 됐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첫 시작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는 그 지리를 따라서 그 당시의 정세가 어땠는지 역사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대 근동 이 시기에 제가 1페이지에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이집트입니다. 애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애굽 쪽의 정세를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이 족장 시대가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죠. 족장 시대. 자, 그 족장 시대의 끝 무렵이 요셉인데요. 자, 요셉의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번성해졌습니다. 자, 그들이 이 애굽을 출발하는 출애굽 당시에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13세기냐, 주전 15세기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을 두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취하는 학설은 13세기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이나 저희 토비아 선교회 사역자들은 일단 13세기 설에 근거해서
그 역사의 정황으로 성경을 좀 풀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시기입니다. 한 주전 1200년 경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 애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람세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요 시기에 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 혹은 압비루라고 불렀어요. 자, 히브리 가르쳐 드렸어요. 저기 지금 노란색 바탕이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출애굽할 때 바로 노란색 부분은 미탄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번성해서 하나의 큰 왕국이 형성이 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금 저 강들이 보이는데 고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르가 있었던 지역이죠. 우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 때 다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 반대편 동쪽에 강이 있는데 저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랬죠. 저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고, 저 아래쪽 지금 바벨론 지역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지역이 우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 고향이었는데, 자, 아래쪽에는 고 바벨론 왕국이 들어서는 시기였고, 하란이 있는 지역 미타니 왕국입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는 남과 북으로 해서 큰 왕국이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인데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히타이트라고 해요. 해족속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예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앞세웠던 이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는데, 요 시기에 애굽을 나올 때 시기에는 히타이트도 거의 힘을 잃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잃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이 북쪽에는요, 히타이트, 미타니, 고 바벨론 이 세 왕국들이 서로 군웅활구하면서 서로 힘자랑하던 시기예요. 정신없던 시기라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 애굽은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시기였다. 위쪽에 비하면 아래쪽이 굉장히 강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람세스 2세. 그 예전에 출애굽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머리 쫙 밀고 나오셨던 율브린더. 우리 예전에 쉽게 영화 보시면 그가 이제 왕으로 나왔던 시기예요. 자, 그 시기 이렇게 서로 밑에는 애굽,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또 이 히타이트까지 굉장히 난립하면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서로 힘자랑하던 시대였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런 큰 대국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기에. 자,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이 나올 때는 블레셋 없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이 언제 들어서냐면 주전 12세기, 11세기 딱 출애굽하는 요 시기를 가까이에서 블레셋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은 어디서 왔냐면요. 여기 지금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리스 쪽이에요. 이 그리스 쪽에 있던 이 바다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피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피풀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직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중입니다만, 이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이 바다 사람들이 대거 동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육로로 해로를 이용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족, 해쪽 속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히타이트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애굽 쪽으로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도 잘 보세요.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가나안에도 들어옵니다. 가나안의 해안가. 장로님 다녀오셨죠? 가나안의 해안가,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이 해안가 지역으로 이 블레셋, 그 당시에는 이 바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정착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틴이라고 나오는 이름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없었던 블레셋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이 떠날 때하고는 또 다른 환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거죠. 더 강력하고 더 세밀하고 더 힘 있는 자들이 오밀조밀 모여 앉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이제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좀 더 지도를 쪼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닷가 쪽에 누구요? 블레셋. 블레셋이 딱 자리하고 있었어요. 욥바도 있고 가이사라도 있고 우리 바닷가 갔을 때 아주 좋았는데 이 지역은 이미 팔레스티나, 이 바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동쪽에도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다. 자,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이 노란색이 있죠. 자, 노란색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에돔 땅. 에돔 족속이 자리하고 있었고 동편,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에돔과 더불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모압.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진에 나와요. 예전에 갔던 지역들이세요. 오늘날 요르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압도 있었고 그 위로 암몬이라고 하는 왕국도 있었다. 자, 암몬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길르앗 산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주로 아람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블레셋과 요단의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위에는 페니키아 사람들까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가나안 7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이미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해놓고 이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꽉 놓여져 있는, 예전 40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복잡해진 이 땅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후대에 이제 이 공부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비어있는 땅으로 가야죠. 근데 이미 다 털을 잡고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따라가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신앙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낯설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목이 낯선 여행길이에요. 뻔한 여행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이주한다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내가 이주할 곳이 편안하고 그래 갈만해 비어있어 그래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음 편하죠. 근데 이미 그 당시 이렇게 여러 왕국들로 꽉 차 있었어요. 거기를 간다는 건 지금이 더 낫지. 이 고생 좀 참으면 되지만 여기 먹을 거라도 많지. 사회문화 환경으로 잘 돼 있잖아. 그냥 노예로 살지만 한번 내 성질 죽이고 살면 버틸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땅은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여행길이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를 믿음으로 가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순례를 안내하니까 보면 몇 개국 여행이죠? 이집트 여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오늘날 이집트 땅이긴 하지만 이집트. 자,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만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살짝 걸쳤어요. 자, 1개국 순례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순례하고 세 번째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 순례해야 돼요. 그렇죠? 저 북쪽에 시리아 있는 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4개국 투어가 되겠네요. 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는 오늘날 이 4개의 나라 지역들을
둘러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같이 이 순례 프로그램을 짠다면 4개국 순례가 되겠죠. 지금 이집트 뭐 크게 문제 없죠. 단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국의 먼 여정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출애굽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도가 나옵니다만 요거 이제 제가 버스 안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걸어놓고 이집트 특히 요르단 지역에 갔을 때 설명을 좀 드리곤 하는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애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는 고센 땅 람셋이라고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센 땅을 출발해서 자 홍해가 나와요. 홍해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중앙에는 이 시나이 반도가 딱 있고 시나이 반도 좌우측으로 여기도 홍해, 저 오른쪽도 홍해라고요. 양쪽 다 홍해입니다. 레드시라고 해서 바다의 그 해초가 붉으스름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홍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에 홍해가 있으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비옥한 땅을 지나서 바로 홍해 부근에 다다랐다. 그렇죠? 자, 자세히 보시면 홍해에서 이 광야를 따라 내려오는데 제가 색깔을 좀 표기해 놨습니다. 색깔을 잘 보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고센 땅에서 먼저 나왔을 때 수르 광야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거기가 거기 같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수르 광야 지역을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홍해에 바짝 붙어 있는 에담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이 있는 신광야,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바란 광야가 있단 말이죠. 그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색깔로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자, 제일 처음 만난 광야는 수르 광야, 두 번째 에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 혹은 신광야 들어섭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바란 광야에 속해요. 노란색 부분. 자, 거기서 좀 더 위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부엘셰바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엘셰바가 있는 지역이 찐광야라고 부르는 광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그들은 자, 왼쪽에 홍해가 있다면 오른쪽에도 홍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홍해의 끝자락. 저랑 같이 순례 가셨던 분들은 자,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갈 때 저기 에일랏,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저기를 걸어서 통과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역시 아라바 광야 쪽이 돼요. 자, 아라바 광야에서 동쪽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오는 이제 에돔 산지 혹은 암몬 산지, 모압 산지라고 하는데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산지를 따라 그 계곡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가 훤히 보이는 느보산 자락에 들어서는 과정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선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많이 헷갈리셨는데 동선을 좀 잘 보시고요. 동선에 나와 있는 광야를 좀 이렇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세 파트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교재 하나님의 백성 그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는 세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부분입니다. 자, 라암셋이 어디죠?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뤘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했다. 쟤네는 너무 잘나. 애들도 그냥 펑펑 나요. 자기네들은 출산이 어려운데 얘네들은 뭘 먹었는지 어쨌든 너무 잘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이걸 시기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었으면서 드디어 그들을 더 낮은 노예 생활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국고성을 쌓는 일에 투입하면서 핍박을 받았다. 결국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신음하니 하나님이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이게 이제 라암세스서의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라암세스에 출발해요. 자,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 홍해의 끝자락에 들어섭니다. 비하 히롯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홍해의 끝자락에 들어섰을 때 전통적인 우리 성서 해석 방법에는 여기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쪽 요 홍해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 어떤 분이 옛 학설을 또 인용해서 아니다, 홍해 여기 건넌 거 아니다, 저쪽에 있는 홍해 건넜다 라고 해서 또 학설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애굽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들은 광야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걸어갔다라는 거고 끝내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로 걸었는지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정확한 걸 우리한테 제공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애굽을 나와서 르비딤이 어딘지 아시죠? 요 시내산까지, 시내산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지도 보시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가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던 장소, 여기까지를 1단계로 한번 보시자고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신음, 고통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다. 근데 여기서만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그들의 탄압, 압제, 고통 가운데서도 끌어내시지만 마라의 어떻게 하죠?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체험하죠. 요 엘림과 요 주변 지역을 신광야를 지나갈 때는 먹을 게 없네,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걸 허락하시면서 소위 이 먹는 거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거 구원이라고요. 그거 구원이시잖아요. 먹는 게 없어서 죽어갈 때 먹는 거 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자,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또 싸움을 걸어왔다고요. 그럼 아말렉으로부터 습격당했는데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는 모든 경로상에서의 포인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원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계속 이걸 언급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왜 저 북쪽 위에 길 보세요. 파란 길. 저 파란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쉽게 갈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 길로 못 갔다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있었으니까. 철기 문화를 가졌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거기 딱 주인처럼 자리하고 있으니 그쪽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어디로요? 남쪽으로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하셨던 그 시대의 정황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아. 저 위쪽은 편안한 길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위험하고, 남쪽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먹을 게 없다고요.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라고. 우리 가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라고요. 둘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신음과 압박,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걸 목도했다고요. 정말 신비로운 걸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아름다운 땅, 열매 맺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인 거죠.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나오는 겁니다. 그 길이 윗길이든 아랫길이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 이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장로님 80여생 넘은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온갖 일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딱 하나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길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오늘 당신과 함께 사는 거지. 이 신뢰의 관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른 경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학자들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사람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서 어디에 시내산이 애굽에 있는 게 여기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더니 거기도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더라. 기존에 있는 거 다 틀렸어.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늘 그걸 뭐 파헤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출발했다라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어느 길로 갔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보자고요. 뭐 이 길이 틀렸다고 해서 성경이 부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첫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 경험합니다. 자, 라암셋 고통과 헛된 신뢰로부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내셨다. 홍해 맞닥뜨린 이거 오도 가도 못하네 다 죽게 생겼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마라 마실 게 없었는데 마실 물을 주셨다. 먹을 게 없을 때 먹거리를 주셨다. 그것도 구원의 은혜죠. 마지막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단계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 꽉 쥐어 있었던 거예요. 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쪼아맵니다. 숨도 못 쉬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전능한 손으로 여기에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만 입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안에 끄집어내셔서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 보세요, 저거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데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시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정 보세요. 시내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이 1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낸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시내산의 여정입니다. 시내산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자, 시내산입니다. 자,
뭐 위치에 대한 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 옷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 믿었던 신,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모든 습관,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문화 다 벗어요. 다 벗어. 이제는 새 사람 됐다 이거죠. 이제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로 세움받았으니까 이제는 옛 과거, 옛 습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뭐 하죠?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유교적인 습관, 아직도 점집 다니잖아요. 요즘 크게 문제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권사님들 말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큰 대사를 앞에 두고는, 엉뚱하게 찾아간다고요. 그런 습관 버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쫓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 그 어투, 방법,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언어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져야 되는 그 생각, 그 법,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주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신의 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를 목숨 걸고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 이유가 이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 거기에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종교적인 삶이 있어요. 여러 신이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분이 제시하는 그 말씀, 이거를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뭔가 삶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명과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하면서 용서받고 다시 희망을 품고, 제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아닌 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항상 있어야 되겠죠. 화려하게 잘 좋은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신의 산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여행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 백성은 달라. 너희는 구별됐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왜 교회 새로 나오시면 새교육 교육 받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공부,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잃어버리고 있던 거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는 살고 있나? 그리고 잘못됐으면 반성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의 산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레위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둘이 맞아야지. 하나님은 늘 이런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말만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가 되도록 애써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레위기의 이야기고 신의 산에서부터 이게 주어졌다. 그게 좀 더 명확한 거는 뭐죠? 제사, 절기 이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절기가 있을 때 말씀과 삶이 이렇게 하나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그들은 신의 산에서 훈련받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는 요단 동편까지. 이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예. 이게 보통 출애굽을 40년 혹은 43년으로 보는데 40년으로 본다면 여기에 한 38년 다 들어가 있어요. 40년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이 되더라. 자,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거의 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자, 저 바란 광야 이제 구원받았고 자, 이렇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움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신다고요. 파송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보낸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낸다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낸다고요. 세상 앞에 너희를 세워놓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출발하는 겁니다. 보내시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파트로 나눠요. 굉장히 길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신광야에서 바란광야까지. 자, 신광야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 아래에 있다고요. 시내산이 있는 광야,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요? 바란광야, 노란색 돼 있는 바란광야로 가는 이야기. 자, 두 번째는 저 바란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 아라바 광야 쪽으로 가는 이야기. 마지막은 요단 동편길의 이야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크게 세 개의 광야 지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에서 바란광야, 제일 중요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까지의 그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뭐 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가다가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달리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건만 출발했는데 역시 원망해요.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탐욕을 가져요. 예.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전부 다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욕심, 탐욕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 원망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고. 자,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뭐 합니까?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냈는데 12명 정탐꾼 보내왔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 왔더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얼마든지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건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결국 불신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38년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38년이라고요. 자, 요 신광야에서 바란광야까지 얘기는 거의 이 38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의 그 드라마틱한 은혜를 체험하고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런 원망, 탐욕, 불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신앙 여정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품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남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첫 번째 과정을 겪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바 광야, 왜 오늘날 요르단 이스라엘의 최남단, 우리 홍해가 있는 곳, 거기를 뭐 타바 국경도 있고 아카바라고 하는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바란 광야에서 아라바까지 가는 광야 길이에요. 자, 여기 여러 장소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이렇게 등장해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요 세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광야인데도 사람들이 조금은 거주할 수 있는 나무가 있거나 열매가 있거나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전 광야하고 좀 다르다고요. 이게 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아시스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쪽의 광야들 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던 이 지명의 이름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가운데 내버려 놓으셨지만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아라바 광야 쪽으로 몰고 가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랑 요르단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납니다. 예. 오늘날 가시면 에돔 땅이죠. 요단 동편 쪽으로 들었을 텐데 아라바 광야 지역이 이렇습니다. 아라바가 어디 있냐면요, 그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밑에 있다고요. 사해바다 밑에서부터 홍해가 있는 에시온 개별까지 한 180km 되거든요. 요 지역의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그래요. 아라바 광야. 그 광야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중간중간 풀이 있어요. 우리 왜 가서 봤던 풀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막 죽기를 구할 때 로뎀나무가 있었다고요. 우리 그 큰 나무들 봤습니다. 예, 그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 밑에 어딘가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에돔 땅, 아라바 광야, 아주 남쪽, 오늘 요르단 최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미디안, 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하고 경계가 되는 에돔 지역입니다.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든 거예요. 순례를 이집트도 가지만 그래서 요르단을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길 걸었으니까. 자, 에돔 땅에 들었으면 역시 아라바 광야, 이런 아주 넓은 광야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례 가면 여기에 차를 세웁니다. 이 광야의 날씨가 낮에 되게 더워요. 근데 오후에 되게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네, 저는 가다가 차 세워요. 우리 기사들 딱 세워놓고, 야, 이거 여기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여기를 체험하자. 5분만 체험하자. 5분만. 그러면 내리시는 분들이 그냥 내려요. 아무 생각 없이 내리는데 여기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5분이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 엄청 불어요. 너무 추워요. 해 그늘이 지면 사람 못 서 있습니다. 광야가. 그래서 여기 서서 앉아서 기도해 보자고. 말이 기도하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하시나. 저를 되게 원망하죠. 이 아라바 광야 굉장히 춥습니다. 이 바람, 저녁에는 해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요. 이런 걸 여기 오셨으니까 잠만 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잠깐 차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아라바 광야, 오늘날 요르단 밑에예요. 에돔 땅에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돔 땅을 쭉 걸어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아르논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다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계곡이 흘러서 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사해바다가 있다. 자, 어떤 이런 계곡을 형성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잖아요. 평평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산지가 있고 산지 밑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까지가 바로 에돔 땅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위쪽으로는 모압 땅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죠. 요 걷는데 여기에 큰 도로가 있었으니 그 당시 왕의 대로라고 했던 길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요르단 땅에 있고 순례자들이 주로 이쪽 길을 걷는 겁니다. 자, 이 위로 보시면 이렇다고요. 사람 살만하다고요. 초목지가 형성되어 있고 양떼가 있고 목축이 가능하다고요. 참 재미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광야들하고 달리 아라바 광야에 들었고 요단 동편에 들었으면 그래서 요단 동편에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 사람들은 철인입니까?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살려면 이런 초목지가 있어야 되고, 초목지가 있는 건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산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런
산지 위에 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발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참 지났잖아요.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이런 땅을 보니까 얼마예요? 눈이 휙 돌아버리는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좋은 땅에 살다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를 38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다가 이런 땅 딱 보면 우와 이게 천국이지.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을 누가 찾았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서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최고다. 이 땅을 얻은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살았던 터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비옥한 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기가 아니라 더 가야 된다. 그러니 여기를 지나쳐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씁쓸했겠죠. 이걸 믿어야 될 말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길르앗 산지. 이건 지금 갈릴리 호수 쪽에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군해 갑니다. 에돔은 no 했어요. 못 가게 했지만 모압 대파하고 암몬 지역을 거쳐서 이 바산, 아람 사람들이 있는 길르앗 산지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 더 비옥해요. 더 좋다고요.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어디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모압 산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데 평지에 머뭅니다. 여기 평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요 옆에 요단강이 흘러가거든요. 요단강이 흘러가고 저 꼭대기 해발 1000m 되는 데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농사가 잘 돼요. 지금도 농사 잘 됩니다. 여기를 이제 국경이 있는 지역이라 우리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과 요단을 건너갈 때 본단 말이죠. 물론 우리보다 못해요. 가난해요. 가난한 땅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요. 그러니 이 모압 땅 이렇게 좋은 땅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잖아요. 모압 신도 섬기고 모압의 여인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어디 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치시기도 하는, 벌하시기도 하는 모습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주는 이 비옥함과 평안함이 구원받고 말씀까지 받았던 사람들에게 큰 이 어려움을 유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처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압 산지에서. 지금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모세가 혼자 서 있었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저 멀리, 안 보이세요? 저 멀리, 여기 지금 바다가 보여요. 이게 사해바다라고요. 보셨어요. 여기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쏙이 보이세요? 네. 여기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우와. 그리고 요 밑에 보이세요? 풀이 보이는 곳? 저희가 모압 평지입니다. 우와. 그러다. 그 다음에 그 너머가 보이십니까? 거기가 바로 여리고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네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이 모압 산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던 가나안 땅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혼자 홀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진입을 보고 있었다. 자, 그 이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요.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신명기 이야기라고요.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무슨 설교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이야기하고 야곱한테 얘기했던 말씀, 모세에게 줬던 말씀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너희들아 잊어버리지 마라. 그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꼭 기억해라.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다. 기억하라.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어라. 순종해라라는 거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샬롬, 평안할 것이다.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신명기를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어서 머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 세 편의 설교라고 얘기했던 거죠. 첫째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 모두 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럴 때 너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고 이제 누구한테 넘겨줘요?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나는 간다. 그래서 그는 여기다 내버려 두고 혼자 간 곳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난 너희들한테 얘기 다 했으니 너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난 뭐한다? 기도한다. 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호수. 모세는 못 들어간다. 넌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말씀 전해놓고 홀로 이 산에 서서 잘 되나 보자. 에이씨. 이게 아니라 뭐요? 기도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요. 그게 이 모든 임기를 마치고 물러서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뒤에 물러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씀대로 잘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쭉 시내산 거쳐 요단 동편에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제가 안 고쳤네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내셨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뭐예요? 파송한다. 어디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으로. 거기서 뭐 하게 해요? 그들도 참신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고 더 분명히 옳은 방법이 있고. 어저께 그 이방인의 길 묵상 말씀을 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압제당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이야기는요. 죄를 지어도 죄 없다고 하는 세상이고 죄가 있어도 죄 없다고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이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세움받아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참 힘든 땅에 세워놓으십니다. 세워놓는데 여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지형적으로 보시면 광야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요? 광야로 내몰렸다. 광야가 뭡니까?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곳,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장소, 이게 광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그 40년의 세월은요, 광야였다. 광야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신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샬롬교회 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러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때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길이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린다는 건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광야로 내몰려 계시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즘 세상에 눈 돌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지금 나를 내모셨구나.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좋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게 구별된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낯선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낯선 환경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웃으셔야 됩니다. 행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술자리도 아닌데 저렇게 웃으면서 시간을 저렇게 2, 3일씩 보내지? 근데 우리는 뭐 샘솟아 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그거 하나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 나라의 표현이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딴 세상이 있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살아봐. 정말 이 샘솟는 기쁨이 늘 있거든. 이걸 너희가 좀 보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게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날까지.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낯선 여행길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제사장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강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에 계십니까? 그 단계에 계십니까? 혹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세움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보냄받아 어딘가로 파송받아서 그 이방 땅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지금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그 단계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여정을 아신다면, 세우심과 보내심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신다면 힘들거나 아프거나 고통이 와도 주저앉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세움받았고 보내심 받은 거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라면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고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낯설므로 보낸 그 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낯선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이 저희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이 교회도 작은데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그게 낯선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또 뭔가 거기에 힘을 다하는 거죠. 그게 낯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딛고 걸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번영케 하는 일에 보내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낯선 환경에 서 있지만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임무를 다하는 우리 샬롬교회와 온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